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체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제일 좋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와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주 안에서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전환의 시간, 회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도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회에 있는 리더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며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지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 크리스찬으로서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일으켰던 장로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금 돌이킴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소서. 제매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만지시는 놀라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승리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아울러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동행하는 성령님이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보호자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들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 이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모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복에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한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농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농사처럼 쉬운 게 어딨냐,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농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은 그 때와 그 철을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알아야지만
씨도 뿌릴 때 뿌리고 또 그 풀을 뽑을 때 뽑고 또 비료를 줘야 될 때 주고 또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상과의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사실 이들이 지금 간 곳은 사실 이들이 살았던 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적과 구유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들은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아마 농사 짓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원래 원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어떤 그런 영향권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연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럴 때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씨앗을 뿌려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구름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아마 조언을 구했을 거고 조언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동에 그것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러한 오랜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의 풍속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죠.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이제 좀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들의 어떤 세계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산이나 바위 밑에서 그들이 그동안 그곳에 살던 그 가나안 사람처럼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풍습을 따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서 비를 주고 이슬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부는 때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너희는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중앙성 내가 정해준 곳으로 그 만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들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가 쉽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것이 아닌데 거기서 또 씨앗도 얻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교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중앙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 재물을 가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할 것이요. 또 그곳에서 그 손에서 제사장은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것은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수확물을 거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자칫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뭐가 돼요? 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알아서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연륜도 연륜이려니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토지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거 누가 주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상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경배하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니까. 비록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는 이런 어떤 문화의 충돌이 있어요. 문화의 충돌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에는 또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보니까 12절에 보면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이거 뭐 11조를 원래는 어디다 내야 돼요? 중앙성소에다 제일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자기 지방에서, 세 번째는 자기 지방에서 그 11조를 거둬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레위인을 도우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들은 레위는 뭐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그들의 그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고려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같이 즐기라는 거야. 같이.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때, 뭔가 누릴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주면 나는 이것으로 끝인데 생각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자꾸 흘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야.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얼마나 귀여우신, 눈동자같이 아끼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19절에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모든 민족을 지었는데 그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 민족을 그렇게 삼으신다네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리라. 본문은 짧지만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는 문화가 이미 그곳에 농사짓던 오래된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가 이미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온 거야.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에게 베푸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탁월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내는 것을 어디로, 그리고 그 통로를 어디다 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물꼬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꼬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물꼬를 대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물꼬를 대면 하늘에서 생수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생수가 내려와서 결국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성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 이들이 간 곳은 농사를 짓는 땅이요, 그들이 그간에 했던 목축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낯설었을 것이고 서툴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확물을 거두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나눔에 있어서도 결코 인색함이나 답답함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나눔의 은혜를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그 한계는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물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통로를 주님을 향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이의 지시라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